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가장 기다리고 기다린 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면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했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했네. 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옥이 같은 내 죄 주옥이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짓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의 주사 너의 죄 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우리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있는 교동문 118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네 하느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라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요.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듣는 자도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어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요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어. 우리 몸속에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참여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뺏겼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하고 자유롭게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 참남한 죄악을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했었죠. 여전히 나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잘 안 해준 그들을 거리고 미워하고 전제했던 우리 참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자였습니다. 아버지 내 주제를 모르고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맘에 아는 사람이 다 아버지 세리요 간다요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고 천지했던 우리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축복된 자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말이 돼서 입만 살아서 꿈틀리는 우리 참남한 죄악을 여기 영적인 축복된 자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가지고 영적 축복된 자를 다시 회복받게 하시고 다시는 빛을 받고 순종을 받고 성령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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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거룩한 세상을 이루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고 죄를 지키면서 용서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없지만 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선포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생명의 말을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에 들어 회개에 들어 구원에 들어 아버지 주의 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일하심을 회복하심을 주께서 나타내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영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시간에 저는 부족합니다. 연합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종을 세우시니 이 세상 이쪽을 써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섬겨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저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 편에 아버지 서서 여전히 아버지 틀린 것도 맞다고 맞은 것도 틀렸다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물들어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눈을 가지고 무엇이 사실이고 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가 내를 아버지 자유케 한다 하시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도록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인류에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성탄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2022년도 성탄절을 잘 준비하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회개의 도로 말씀의 풍의 도로 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그러한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가리고 송아지의 풀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콩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떤 개인도 어떤 정부도 어떤 나라도 심지어는 유엔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당하는 사람은 보통 용기가 없이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폭력 당했으면 내 인생이 다 끝장나요. 그래서 이건 유엔에도 성폭력 당하고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너무 창피하니까 어떻게 결국은 그걸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죠. 왜요? 자기 자신도 답이 안 보여. 그걸 마지막으로 자살로 보면 이게 죄 문제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 조사받다가 이런 현대 사장도 옛날에 이런 8층에 떠내리고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는 것은 기술이다. 시작. 사는 것은 기술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기술, 지혜롭게 살아야 돼. 따랐다. 웃는 것은
예술이다. 아무나 웃지 못해요. 예술을 하는 사람은 웃음. 인상파는 저주예요. 따라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영생이다. 아무나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 영생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웃으면 구원받고 복이 굴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다 뭐요? 기적을 체험하기로. 누구 믿는 게 기적이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아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곳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치를 하려면 어디에요? 유명한 정치인들 밑에 가서 배워야 돼. 예.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곧 바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직접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그 목표를 이룬 자들이 가끔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너무나 다른 조건과 환경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운동선수는 모두가 강골의 체력을 다 갖춘 자가 아닙니다. 어릴 적에 몸이 너무 허약해서 운동을 했을 뿐이에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놀랍게 선정해서 세계적인 뭐요? 챔피언이 나와요. 세계적인 누가요? 축구 선수가 나오고 우리 박지성 선수가요 평발이 돼요. 걸음을 잘 못 걸어. 근데 어려서부터 축구 연습을 했대.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우리 발명학 에디슨도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 교사가 엄마 불러가지고 애는 후재 불리는 데리고 왔어요. 예, 좀 독특해. 초등학교 때 뭐요? 에디슨은 뭐요? 계란을 자기가 품고 있어. 뭐하냐 그랬더니요? 아, 부화시킨다고. 그래서 뭐요? 아, 선생님이 그 엄마 불러가지고 나는 이 일 감당을. 근데 보니까 뭐요? 세상에 세계에서 최고 기발한 발명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 가끔 이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싸이 강남스타 알죠? 예. 세계 사람들 다 맞춤치게 하고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중국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이게 세계 사람 즐겁게. 그래서 싸이 강남스타는 싸가지가 없어야 제대로 감정을 살려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예. 싸가지가 없어요. 감정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요? 역사가 일어나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물을 부으면 안 돼. 이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려면 뭐 있어야 돼요? 휘발유를 붓든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지푸라기를 옆에 갖다 놔 잘 달지. 근데 물을 몇 통 부었대요? 12통 부었대.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 에디슨 같이. 근데 성경 보면 가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다 준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랑을 팝니다. 제단 불이 임하도록 제단 주변에 지푸라기를 쌓아 놓았다면 이해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붓도록 도랑을 만듭니다. 엘리야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죠? 에디슨처럼. 제단에 불이 붙어야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고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한 것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제단 주변에 불이 잘 붙은 것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돌로 번제 제단을 쌓고 돌은 불에 안 타잖아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가득 채우는 도랑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3번이나 가득 부어서 그 물이 제단 송아지와 나무에 흠뻑 적시게 만들고, 그 부었던 물들은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를 적시고 주변까지 흘러내려서 쌓았던 도랑까지 가득 찹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일부러 제단을 물로 적십니다. 고의적으로 제단을 물을 부어서 제단 주변을 물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번제 제단에 불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작은 불이라도 제단에 내려서 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완전히 반대로 불이 내려야 하는 그 제단을 물을 붓습니다. 제단을 완전히 적십니다. 이제 하늘에서 작은 불이 내리면 제단에 불이 붙지 않고 물 때문에 곧 꺼지게 됩니다. 제단에 있는 송아지는 작은 불씨로 태울 수도 없습니다. 이미 제단에 있는 장작들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나라 전체의 물이 금보다 더 귀하고 물이 금보다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물로 번제 제단을 가득 적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기겁하고 엘리야는 정신이 돈 자처럼 갈매산에서 행동합니다. 다들 봐도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기겁하고 황당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내기를 한 것이 아니다. 생명을 걸고 불내기를 했으면 불이 쉽게 쳐들어 제단 주변에 마른 나무와 마른 가지와 지푸라기라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물을 부어서 도랑을 당황하게 합니다. 가끔 모두를 우리는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황케 하는 장면들이 구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고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디를 돌려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높은 산을 보며 그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를 돌렸습니다. 넓은 들판을 보면 그것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하나님보다 높은 산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들판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산가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봄에 진달래꽃 필 때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제주도에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이 철쭉꽃 진달래꽃 너무 아름다웠고 와 멋있다. 그럴 때 어떤 권사님이 물을 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이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진달래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목사가 되었고 와 진달래꽃 아름답다. 권사만 또 못해 목사가. 오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썼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 더 아름답고 생각한 자연의 영혼이 떠나는 자연을. 그래서 우리 TV에 보면 나는 자연으로 살고 싶다. 나는 하늘로 살고 싶다. 예치. 그러니까 하늘을 떠나서 자연,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자연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연이 좋다고 어디 들로 산으로 떠나서 조용히 산대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습니다. 야 자연과 함께 살자.
근데 우리는 누가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어떤 자연을 봐도 자연보다 더 큰 하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점점점 하늘을 떠나서 자연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심청절에 보면 심청이를 잡았다가 어때 바다 시내가 바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연을 경영하며 자연을 이치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선유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현상에서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인간들이 됩니다.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실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늘 불교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그랬어요? 스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그거는. 자연의 종로를 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네. 엘리야가 번제물에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제약되고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하는 축복을 누릴 자들이 못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과 불이 내리고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축복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못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알에게 가게 돼요. 영적으로 바라폈어. 바로 이런 유로 번제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번제물에 물을 부으면 어디에 그 번제는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악에 물을 부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 불로 타오르는데 이스라엘 죄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물은 때때로 죄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인경의 죄, 목사님 죄. 신약은 물은 뭘로 표현돼요? 성령의 물, 해기때래. 근데 구약은 물이 죄로 표현돼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 12통을 받은 건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그 죄가 하늘에 몰려 의뢰받는데 방해거려요. 불에 타지 않도록. 누구 죄가요? 내 죄가, 이스라엘 백성 죄가 앞으로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도랑에 가져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 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불로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더라도 이 땅에 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죄악의 물이 가득해도 구원의 번제물이 예수의 불로 다 태워집니다. 예수님의 불로 번제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타오는 것을 인간의 죄악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의 불이 나오면 모두리 이 죄악의 불이 태웠네요. 하늘에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내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러서 내려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타락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물이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에 가득한 물처럼 많고 도랑에 넘쳐 흘렸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엘리야는 범죄단에서 돌아 물을 가득 부어서 불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예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준다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마치 도랑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오늘 12월 18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에서 제물로 불로 태워서 자신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방해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 죄악의 물이 가득 차고 넘쳐도 번제물을 다 태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불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구원의 불을 던질 수 있는 불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악의 물을 다 증발시키고 죄악의 물을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불입니다. 예수님에는 아무도 이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물이 가득한 이 땅에 와서 불로 임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0절 시작.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땅을 불을 던지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불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의 물이 간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 타오르는 간절히 원하는 불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제물에 대해서 자기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태우십니다. 이 불은 바로 고통의 불입니다. 이 불은 바로 고난의 불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의 불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태우는 예수님의 끔찍한 형벌은 아무 인간도 따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번제물로서 자신을 불로서 다 태워야 합니다. 물이 넘치듯이 죄악이 넘친 곳에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서 강한 불에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약한 불로서는 넘치는 죄악의 불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그 불은 크고 강한 불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이런 횃불 가지고 안 돼요. 뭐요? 아주 영광과 같은 큰 불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번 막힐 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제사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안과 밖에서 예수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과 밖에서 죄악의 도전을 수시로 계속 갔지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죄성과 악함으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배신자 가룟유다의 넘치는 제약을 통해서 자신이 번제로 온전히 바쳐지도록 역사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물로서 구원 역사는 수많은 억압 속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초림 때 인간들의 제약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얼마나 심하게 막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범죄물로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은혜를 가득 주는 축복의 번제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데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인간들은 쉽게 착합니다. 여러분, 착해야 법을 지켜야 깨끗하게 살아야 뭐요? 구원받는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번제란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범죄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보다 더 크고 강하다. 시작. 예수님의 범죄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더 강하다. 여기서 물은 뭘 상징한 거예요? 물은 인간의 죄. 불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불.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뭐가요? 은혜의 불이 더 크다. 아멘. 인류의 어떤 죄도 이 은혜의 불이면 다 변화할 수 있어요. 번제란 깨끗한 곳에서 선한 자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란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범죄란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번제는 죄가 많을수록 더 잘 탑니다. 예수님의 번제는 죄악이 가득할수록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는. 여러분, 헤롯 왕이,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낳은 거 낳아대기다. 여러분, 왕이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그랬죠.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라. 뭐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갈 때면요, 어떤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로 계산해 2살 이하짜리 베들레헴에 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어. 근데 천사가 어디로? 빨리 어디로 도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빌라도가 그럼 반기독교 서기관들 말씀드렸어. 그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 그럼 얼마나 세상 죄악이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못하겠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죄악보다 뭐가 크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요, 쓰레기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의 불이 나타나서 우리를 쓰레기 가운데 다시 재하려고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범죄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불러서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롭다. 은혜롭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죄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불은
물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번제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야에게 인간의 죄가 두루넘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범죄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번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불러 태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사악함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이 사악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정확하고 더 강렬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이 가장 안악하고 가장 타락할 때 예수님을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무수한 인간들의 죄악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이 땅에 넘쳐나는 죄악의 물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불러서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범죄물을 태우기 위한 불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불이다. 은혜의 불이다. 죄악을 불사는 은혜의 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번제물 앞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어둠과 실패로 예언하는 것은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한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회복과 성공을 말하게 될 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예언은 녹음했다가 평생 동안 날마다 다시 듣고 싶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죄악이 넘쳐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의 메시지와 예언을 제단 앞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자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암울한 시기에 꿈과 비전을 말하는 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약된 민족의 앞날을 비관하고 꾸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 바알을 믿던 백성들도 함께 죄를 받아야 하지만 엘리야는 바알을 따랐던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범죄재단에서 죄악으로 넘치는 물을 보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할 때 엘리야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합니다.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볼 때? 엘리야를 볼 때 멋있다고 하는. 그는 한때에 아합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도망 다니는 죄인이 된 선지자였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을 선포한 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죄악에 넘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넘쳐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넘칠 때 모든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범죄물로 자신을 태워서 모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곳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서 영원히 세상과 격리되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범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범죄물로서 죄악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창이는 범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죄악에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성도들은 주변에 모든 죄악이 넘쳐 흐르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가득하고 자신의 의가 부족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거룩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이 더럽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번제로 자신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가 아니면은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범죄 재단 앞에서 넘실대는 죄악 가운데 빠진 성도들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의 불은 이 땅에 구원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이 없고 비록 선행이 없고 비록 죄악이 물이 넘쳐도 예수님의 불이 임한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악에 괴롭혀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서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안 됩니다. 비통해 하는 데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누가 앞에 나야 돼요? 예수 앞에 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추악하지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번제물을 보시고 번제물을 보시고 자신의 영생을 불러 더럽히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으로만 남아서 안 됩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는 예수의 불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고 착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 위해서 이 땅에 불러오셨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은 다 없어지고 구원에 이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적이고 구원적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밥 먹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절망하는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아멘.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넘쳐요. 아멘. 즐거워요. 행복해요. 아멘. 손에 잡힐 것이 없어서 다 될 것 같죠.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범죄를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추악함을, 번제된 날을 다 태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무슨 사역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하기 위하여 죄인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쁘다 꾸짖 오셨네. 아멘. 성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수술은 무슨 수술이요?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는, 우리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다 마귀의 세상적인 생각을, 그 생각을 수술하는 것이 구원의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술이 무슨 수술이라고요? 생각의 변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에는 마귀 생각, 세상 생각, 이전 주님 생각, 영혼 생각. 이 수술이, 영적인 수술이 가장 큰 수술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등정은 자아 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등상객들, 여러분 정상을 정복하는, 그러면 인내를.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 불의 은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이 정복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 가장 힘든 등정은 자아 정복. 이 세상 가장 힘든 수술은 누구요? 구원의 수술. 이 세상 가장 힘든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역이.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불의 혀가 우리 죄악보다 더 크고 강함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지만 우리 죄악이 이 물보다 아버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 죄악의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류의 죄악의 그 물을 다 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 성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우리 모든 성들의 죄악을, 내 죄악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각 개개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안쓰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직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신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멘. 상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 25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남성교회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김병수 장로님 가정이며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안경택 안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네, 우리 이사는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다인 청년 11조, 최원학은 사인 추리감사, 김교인 사인 11조, 양다희 총사인 11조, 9일간 배당금, 김유환 주정금, 박승권 사인 예수님 생일날 떡 감사원금, 김병 사인 연수관 사인 식사 예물, 커피 자판기 성교, 임경자 쌤 주정원금, 김재훈 목사님 주정원금 감사원금 1,000번째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와 감사원금, 하나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11조 주정금 감사원금 이렇게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이 영을 기뻐 발쓰고 하나님을 쓰고 우리의 제약이 어떤 물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오늘 또 성령의 불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제약을 다 태워버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1조가 날마다 더 많도록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난 사업에 다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올 때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불의 은혜가 나의 제약보다 더 크고 강함을 알아 성경을 밥 먹듯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학업에 건강에 아버지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